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이죠.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2025년을 새로운 희망으로 힘차게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나라가 하도 어수선해가지고 막년에도 신년 모임도 많이들 이렇게 취소하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들으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코피가 터지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절차와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인민재판식으로 이렇게 일들을 몰아간다고 한다면 안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존재하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되죠. 법치가 무시되면 결국 그 피해는 힘없고 돈 없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이 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하여 지금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민주국가였다가 그 나라가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바뀌는 데는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한때 세계 5위의 강국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 나라가 페론이 등장하면서 이 포퓰리즘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결국 악성 채무국이자 삼류 국가로 그렇게 전락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필리핀 또한 비슷한 전철을 밟았고요.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긴장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복음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며 또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 복을 볼 수 있어야 되죠.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자, 예수님이 금식을 끝내고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정든 고향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는데요. 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떤 감정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이루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형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사한 것을 보면 주님께서
지금 그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평형 구절인 누가복음 4장을 볼 때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이 이제 고향으로 먼저 찾아가시죠. 금식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셨을 때 고향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가서 마치 안식일 날이라 해당에 가가지고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주셨을 때 그때 해당에 모인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전혀 메시아를 몰라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야 라고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다 못해 죽이려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이렇게 끌고 간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나사렛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들이 왜 이렇게 무도한 짓을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저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눈의 잣대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거기서도 이 사건이 나옵니다. 언급되고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크는 과정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모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아니 네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냐 이런 조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볼 때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은혜롭게 받아들였고 또 그 말씀이 굉장히 기이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은혜롭고 기이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보통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낭떠러지로 끌고 갔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께 받아야 될 복들을 전혀 받지 못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그들이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감정을 표현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봤던 거죠.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무슨 메시아라고 그죠? 내가 지네 집안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데 부엌에 있는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까지 다 아는데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이런 이제 감정을 가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사람이 영안이 막혀버리면 순식간에 바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안이 막히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세상 나라와 민족들의 그 흥망성쇠를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복의 근본적인 근원이 바로 그분인데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뒤로 돌려 세우면서 어떻게 영생의 복 또 이 땅의 복을 달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그것을 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크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여기서 깨닫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줘도 그게 복이라는 것을 누가 복을 줬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 줄 사람이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죠. 이런 상태에서 복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금 목걸이 이렇게 목에다 매달아 주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복을 누가 주고, 또 그 복을 주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것을, 당신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죠? 아는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또 불쌍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왜 그렇게 그 어린 시절만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 복의 근원을 옆에다 두고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들은 받을 축복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빼앗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줄 때 그분이 또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말이죠.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산에서 유혹을 받았죠, 마귀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갈릴리로 가셨을 때 가장 먼저 당신의 고향집으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볼 때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사렛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30년을 그곳에서 또 이렇게 잘하신 곳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성경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고향을 가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었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을 저들이 몰라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들만 손해를 본 겁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복을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초가 되면 인사할 때 전부 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간절히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렇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복을 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복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복을 받으려면 먼저 뭡니까? 누가 복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죠? 아프리카 그 대륙에서 가장 밑에 남단에 위치해 있는 나라죠. 거기가 다이아몬드 생산 제1위 국가입니다. 제일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의 원주민들 처음 영국에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갔을 때 그 원주민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말이죠.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걸 무슨 돌멩이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뭐 초콜릿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과 마구마구 바꿔버립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정작 복이 정말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이게 값진 것인지, 또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요. 그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께 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미 없는 곳에 돈 쓰는 것보다 양서를 사서 읽고, 그죠? 예,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영혼을 살찌우는 거죠. 예,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라라는 거예요. 지금 복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세상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복을 누가 주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복을 주시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금식을 끝내고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갈릴리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헤롯이 왜 그 세례 요한을 투옥시켰냐면요. 이 헤롯 안디바 성경에서는 안디바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제 영어로는 안티파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헤로디아, 살로메 나오고 헤로디아 나오죠. 이 헤로디아를 중간에 가로채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데 이걸 이제 듣기 싫어 가지고 잡아가지고 집어 넣어버려요. 근데 말이죠. 헤롯 입장에서는 그 집어 넣는 것이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듣기 싫으니까 잡아 넣은 것처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 또한 똑같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에 실수가 없게 돼요. 자,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자, 이 부분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중복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역은 이제 중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멈추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그분은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는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비하는 역할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예비한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그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을 지금 뭘로 만드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사명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부터 누가 이제 일을 하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투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부터는 뭡니까? 주의 사역,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아,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때에 따라서 일들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따라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절대 실수가 없겠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있죠.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보면 분명히 이게 때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성경도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런 때를 8절까지 쭉 이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때를 놓치면 참 실패하고요.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때를 찾기 위해서 별짓 다 하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 점집이 불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점집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점집 가고 싶으면 굳이 가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겠습니다. 네. 그 성경 말씀 이미 여러분들 연초에 송무영신 때 뽑으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사가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은 제게 두고, 그죠? 당장 자기 인생 1초 앞도 모르면서, 그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지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말고 딴 동네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리석다 못해 너무 무모한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까지도 이 엄중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때 그분 마음대로 하셨을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말한 뉘앙스가 전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절대 주님 혼자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따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그 이루심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이죠.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를 이렇게 측정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냥 사사로운 어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짧은 지식이나 경험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시면 세상 만사를 운영하시고 결정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때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기름길이에요. 예,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만 있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2025년 정말 한 해 성공적인 한 해로 만들어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선포되어졌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것을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움직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전부 다 구약 성경과 연관돼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성취해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 신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또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성취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화려하고 그리고 종교심들 많은 예루살렘 땅, 그리고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종교의 집합체가 되어 있는 그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가난하고 과부들 많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이루시는 이한 작업으로 갈릴리에서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런 자들에게 굉장히 관심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말이죠, 이 땅에서 정말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그래서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과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바로 그 로보암 시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나눠졌을 때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0년에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와서 멸망시키고 그곳을 자기네 영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태역 구인들 있잖아요. 얘네들 그냥 데려다가 완전히 막 이주를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들의 피가 아니라 이방 족속들하고 섞여가지고 아주 잡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지역들이.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씁니다. 같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 공동체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문화나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예술까지 포함해서 이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굉장히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에 나오죠. 수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뭐 갈릴리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방의 갈릴리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역들이 전부 다 그 갈릴리 그 근처를 이렇게 근처에 있는 지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의 성취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주님께서 그 지역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인들보다 훨씬 더 주님을 맞아들이게 되죠. 빠르게 맞아들이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성비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이렇게 열심히 전했을 때 한 사람 전도되어 오는 곳과 10사람이 전도되어 온 곳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당연히 10사람 전도되어 오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요,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동네, 그죠? 달동네 같은데, 그죠? 이런 데가 복음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못 사니까 뭐에 한번 붙잡아 보려고 예수라도 믿고 한번 복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교회로 빨리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영안이 막혔으니까 아유 저 사람들이 뭐 얻어보려고 예수 믿고 뭐 좀 얻어보려고 저러나 보다, 교회에 뭐 도움을 받으려고 저러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진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은혜, 진리, 복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교만한 자들이 거절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잘 나가고 똑똑하고 잘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섬김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정말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리고 뭐 권력 있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어도 가서 그 사람들 가가지고 비유 맞춰주고, 그죠? 아부하고 그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저와 여러분들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냥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뭡니까? 깔보고 무시하려고 하는, 교만 떨려고 하는, 뽕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속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찍어 눌러야 되죠. 예, 올라오면 완전히 두더지 잡듯이 그냥 때려서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못 나오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섬겨야 돼요. 절대로 그들을 나보다 못나게 생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그 이유도 없고요. 예,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올 한 해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보다 못한 형제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한번 권유해 드립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밖에서 이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그렇게 실천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실 것이다, 안 하실 것이다?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결과까지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결과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충실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